저에게 있어서 어저께 들었던 생각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따라할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그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 통일로 가운데 세워질 것을 예기치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이 장소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도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요.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등불을 두고 뛰어들면서 떨면서 무서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신적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끝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도요 멋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더욱더 화려했습니다. 몇 배로 크고 몇 배로 화려했던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신적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깊은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적 경외감, 즉 그 화려하고 그 멋진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던 신적 경외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신적 경외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일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 경외감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앞에서 이 간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냐면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도 물론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성서적인 기대와 소망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서적인 부흥은 바로 이 신적 경외감과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사교 클럽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이번 주에도 식당에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세례는 무엇인지를 질문을 받는데 막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교회 1년을 마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이 뛰었던 그 쿵쾅쿵쾅은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뛰는 쿵쾅쿵쾅과는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큰 기대감과 소망과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의 가슴이 어땠을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 간수잖아요. 그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죽음 앞에 섰던 이 간수가 이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나서 드린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위기에 대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삶의 고민에 대해 여러분 질문 앞에 섰다가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요. 즉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의 가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즉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진지한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끝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러분에게 질문이 어떤 질문을 여러분은 던지고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적 경외감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의 끝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우리에게 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정성을 쏟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하다 왔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비록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 내가 그 질문을 받겠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아주 단순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삶은 단순해야 돼요.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네,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격적인 날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아무도 졸고 있지 않다는 이 감격적인 날 우리가 한번 어깨를 쭉 펴보겠습니다. 네, 늘 졸고 있는 그 사람이 뒤에서 팔을 흔들고 있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 감격적인 날입니다. 자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도 한번 어깨를 쭉 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심플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플한 인생보다는요 뭔가 아주 복잡한 인생을 원하는데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가 어디냐면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부터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회사에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회사야. 그런데 기계적으로 보면 삼성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요 삼성이 훨씬 나은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 애플이 참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플을 세웠던 또 이 애플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애플의 창업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심플, 단순한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핸드폰에다 뭐 위대한 것들을 많이 넣을까,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까 이러는데요.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단순했어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오직 주 예수 한 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한 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이 살아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삶이잖아요. 단순한 삶이잖아요. 오직 예수를 딱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뭐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밤을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 감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는 사라지고 감옥으로. 저는 막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면이 두 군데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 벽이 다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으로 딱 그러면 여기 감옥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었거든요. 싱가포르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6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근데 이미 그게 한 10년 전부터 들어와 있대요. 이 벽 자체가 LED로 딱 돼 있는데 뭐 하다가 딱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을 딱 그러면 여기 감옥이 쫙 뜨는 거예요. 막 감동되시죠? 막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 감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졌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매를 맞아가지고 막 지금 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매를 맞아가지고 막 깊은 감옥에서 막 쇠고랑 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지진이 얼마나 강했으면 옥문이 열렸겠어요. 여러분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쇠고랑이 풀어질 정도의 그 강력한 지진이에요. 그 지진 가운데 지금 그 간수와 바울과 대화가 어떤 얘기냐면 오직 예수에 관해서,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오직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짝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쇠고랑을 다시 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올 한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픔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데만 하느냐?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등록한 그 자매 어머님과는 저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보에 같은 교회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서 내가 이 교회가 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또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지진이 나고 감옥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위대해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하에 있는 아주 습습하고 축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 가운데도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의 은혜입니다. 세례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여러분, 내일이 아닌 겁니다. 모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밤 그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세례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겠지만 이제 한 자매가 이번 주에도 질문을 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공적으로 다짐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전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알지 못했냐 하면, 우리가 월요일날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일들을 전한다. 즉, 예수에 관한 일들은 예수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얘기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간수의 가정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이 이 간수의 삶 가운데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이 지진의 사건 이후에 내가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간수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간수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잠잠히 그곳에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상황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유익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즉 감옥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저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리를 지킨 그 바울을 통해, 신라를 통해 오늘 그 세례의 감격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의 태도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34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 이 34절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큰 기쁨. 큰 네, 여러분 앞사람에게 침이 튈 정도로 얘기하셔야 돼요. 큰 기쁨.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게 큰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큰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월요일부터 보았던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들,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 기억나시죠? 재정적인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했던 종의 주인들.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감옥에 갇혔죠. 자, 세 번째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 누구예요? 네, 바울과 실라가 그 지지로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 이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 주인들은요 끝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를 원했고 때리기를 원했고 그에게 분풀이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에 오늘 이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태도를 정하십시오. 오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속상한 것 때문에 그 속상한 걸 묵상하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들어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청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죽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도를 점검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태도를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태도의 승리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